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일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이 11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불러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는 다 자기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 성경이 예수님 곁에 가서 그 손을 대시기만 해도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 대시는 이마다 낫고 손 대시는 이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 유대인과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는 어떤 것이냐면 랍비들도 가르칠 때 누구를 가르치지 않느냐면 1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 듣기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1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뉴욕에 사는 오늘날 현대 뉴욕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피아노를 너무나 배우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길이 없어서 몰래 또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결국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마 이 여인들에게 가르침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확고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르침 받으러 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그것을 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이었는데요. If it matters to you, it matters to the master. 무슨 얘기냐면 당신에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중요한 일, 조금 더 다급한 일, 그런 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일, 지금 약속이 늦을 것 같은데 버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지하철이 제 시간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은 좀 사소한 일이니까 주님께 기도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중요한 열쇠가 필요한데 이 열쇠가 안 보여서 어디 있는지 막 찾을 때 하나님이 이 열쇠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가 좀 죄송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 어른들이 생각하는 큰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당장의 어떤 작은 일,
지금 당장 아이들 눈앞에 있는 그 일을 놓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건, 야, 너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니? 라고 우리가 혹시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아이, 너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처럼, 그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에 너무 좀 사소한 일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일, 큰 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소한 일, 그것 가지고 나한테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 그 아주 작은 그것, 아주 사소한 그것, 그것마저도 나한테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에 지금 당장 급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 가운데 아주 좀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큰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을지 몰라요. 그분은 평생 사는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5만 번 하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많아 보기도 하지만 그게 좀 피부에 안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응답받아도 100년이면 36,500개의 응답을 받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것보다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것, 혹은 한 달에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도 넘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애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근처에 또 어떤 빵 공장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빵을 또 갑자기 전해주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삶의 아주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직접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거,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정말로 필요를 한 것을 알았을 때 채워주는 그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늘나라 갔을 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것을 기도했으면
응답받았을 걸.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후회함은 없겠죠. 후회라기보다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것, 이게 기도 응답인 거 아십니까? 제가 기도했거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될 수 있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새로운 날을 숨쉬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은 한 가지, 어떤 우리 삶의 작은 한 가지,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도 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길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나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유류 동물, 태에서 아이를 낳는 모든 포유류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포유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소나 또 어떤 그런 동물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걷습니다. 태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은 낳자마자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낳자마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뒤에 나온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또 나간다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그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부요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쉽지 않음을 그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관점 가운데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는 기준이요, 이 사람이 가진 선하다는 기준이 당시 사람들이 선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선하다는 기준을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들이대느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부자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에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복을 얻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천국 가기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율법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선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이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이 못 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선을 네 기준으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면서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이 사람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기준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자기는 그 기준에 살고 있었다라고 관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기준을 뛰어넘어 그 속 마음의 중심을 찌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만 그 사람들이 당시에 지키고 있던 미시나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 토라의 그 토대에 있는 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주기 원하신 그것,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관원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기준에는 충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영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는 걸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참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어떤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기에 좀 낮은 문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낙타라는 단어가 뭘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냥 그렇지 않고 단어 그대로 낙타, 바늘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낙타는 그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뭘까요? 아마 고래 정도 되겠죠. 네? 고래가 하면서 고래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거 뭡니까? 바늘귀인 겁니다.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가 안 되면 누가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 기준에 예수 믿는 것을 기준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있는 어린아이 이야기하고도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존귀하다. 어린아이가 귀한 것, 그 아이가 가진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이라면 부자는 더 존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덜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존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나이 또 힘 있고 젊은 그런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 또 혹은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나이가 좀 어려서 좀 그 힘이 적은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신 것 가운데는 그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어른들만 존귀하고 어른들만 배워야 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어린아이는 깨달은 것이 있다 하면서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힘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다시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쭉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까? 비싼 옷을 입고 아주 비싼 가방을 또 메고 아주 비싼 차를 몰고 가는 그 사람이 귀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나보다 귀한 사람 없다고. 나보다 귀한 사람 없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겪으셨노라고. 그만큼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때도 그 사람의 귀함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이 지닌 그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은 자 되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